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사순절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저희 기간 보내면서 어느덧 이제 종려주일을 또 앞두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또 위대한 사건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또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말씀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선명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들 또 상처받고 또 아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또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발걸음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을 바라보았던 요한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그는 어린 양의 손에 쥐어진 두루마리를 펼자가 이 땅에 없다는 사실에 이제 통곡을 하였죠. 그런데 일찍 죽임을 당한 모든 능력과 부와 권세를 지닌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윽고 네 생물과 24 장로들은 이제 주님을 찬송하며 새 노래로 노래합니다. 5장까지의 이제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 6장인데 이제 계시록 6장에서 드디어 이제 그 봉해졌던,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제 이 두루마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소리를 칩니다.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읽으셨는데 오라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활을 가진 흰 말을 탄 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지고 그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흰말 탄 자가 등장을 해요. 이 흰말 탄 자가 이제 뭐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당시에 어떤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떤 강한 어떤 왕을 이제 역사적인 어떤 왕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상징적 의미를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나서 흰 말탄자가 등장을 하고 이제 둘째인에서 붉은 말, 뭐 셋째인은 검은 말, 넷째인은 청황색 말 이렇게 이제 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기 말들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걸 상징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그들은 각각 자신의 인물을 이제 말의 색깔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흰 말탄자는 활과 면류관을 가지고 이제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도 여러분 성경에 이제 구약을 보면은 또 비슷한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이제 말이 등장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바로 스가랴서 6장을 보시면 이제 말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5절인데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넷이라는 표현, 내생물, 여기서도 지금 내 바람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넷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스가랴서의 내용 또한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 그리고 구원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스가랴 6장에서 나오는 이제 이 말의 환상을 지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흡사하게도 계시록에 나오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하고, 근데 계시록과는 달리 청황색 말이 아니라 어룽지고 즉 알록달록한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본문 읽어드렸죠.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5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내게 설명해 주었다. 그들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앞에 서서 지시를 받고 지금 세상의 사방으로 임무를 수행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면 어떤 천사의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말들이 어떤 천사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데 또 다르게 보면 사실 그 말들도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거 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러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결국 이제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천사라는 개념도, 그러니까 내 사방, 뭐 내 생물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이 말이 등장할 때도 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어떤 인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람들이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말이 있는 병거는 무언가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가는 말들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이제 흰 말 탄자를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는 전쟁을 상징하는 활을 가졌고요. 동시에 승리자, 구원자가 얻는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이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떤 강력한 어떤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누군가가 등장해서 뭔가 계속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 속에서 이기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또 다른 의미로 보면요. 이 지금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6장 2절에 보시면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면류관의 개념을 뭐 이제 어떤 뭐 왕관을 썼다, 뭐 힘이 있나 보다, 왕인가 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이제 계시록 여러분과 나누는 이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시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면류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면류관은 누가 얻게 되냐 하면 시험을 참고 모든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이 계시록 3장에 이미 나눴던 말씀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걸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10절 11절입니다. 지금 야고보서에서 인내하는 것, 시련을 참고 인내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계시록 3장 10절 11절도 보시면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여기도 보면 인내의 말씀이 나오고 면류관에 관한 말씀이 같이 나오죠. 이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여기도 이제 면류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와 같이 그들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면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에 내가 너를 지켜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시험에 지지 않고 이기게 된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표현이 있죠. 사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기본이 예수님이 하신 기도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는데 그 기도 안에 예수님의 모든 중요한 진리들, 그리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험에서 이기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찬양도 낮의 해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이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어떤 힘과 능력을 이렇게 소유해서 그것들을 거뜬히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계시록 6장에서 흰말 탄 자가 전쟁과 정복을 상징하는 활, 그리고 인내와 시련을 이겨낸 자들이 받는 면류관,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특징인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이김,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졌고 또 이기고 이기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다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영적인 어떤 전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 말이 물론 우리는 이제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냥 이렇게 전쟁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이제 영적 전쟁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데 뭐 방패 사고 칼 사고 진짜 투구 사서 전쟁할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라든지 뭐 의의 띠, 뭐 의의 흉배, 그다음에 뭐 있죠, 진리의 띠, 그다음에 뭐 그런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들 있잖아요. 성령의 검, 뭐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전쟁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내 생물이 오라고 명령했던 흰말을 탄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를 통해서 성도가 지녀야 될 구원과 믿음의 요소들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말을 탄 자는 세상을 향해서 활을 쏘고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정복하려고 한대요.
흰 말이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승리와 이제 정복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가 면류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면류관을 쓴 자는 세상을 정복하고 심판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은 이 면류관을 쓴 자와 대항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이 면류관을 받고 승리를 상징하는 흰색 말을 탄 자와 다퉈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게 싸워야 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흰 말 탄 자가 이기고 이긴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각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단 말이죠. 근데 이 다음 구절을 보면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계시록 6장 3절 4절인데요. 둘째 인을 떼실 때,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재앙인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화평을 제해 버린다고 하잖아요. 둘째 그 붉은 말이요. 그러니까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해 버리는데, 또 첫 번째 흰 말을 탄 자는 면류관을 받고 어떻게 하죠? 또 이기고 이긴다 그러죠. 활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분명히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뭔가 재앙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다 멸망을 의미하고 뭔가 재앙과 환란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럼 성도들은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둘째 인이 떼어지자 둘째 생물은 붉은 말을 탄 자를 불러냅니다. 그는 허락을 받고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게 만듭니다. 물론 붉은색은 피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전쟁과 사륙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붉은 죄, 주홍 같은 죄,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죄를 상징하는 세상에 이제 그 화평을 제해버리면서 서로가 죽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이제 여러분들이 흰 말 그리고 붉은 말, 여기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이게 뭐 나중에 그냥 뭐 어떤 흰 말 탄 자가 상징하는 어떤 강력한 어떤 그런 전쟁 광이 나타나서 세상을 그냥 모조리 멸망으로, 전쟁으로 몰고 간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두 번째 말에서 이 붉은 말이 상징하는 것처럼 여기도 피니까 이제 전쟁과 사륙 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화평이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면 평화가 없어지니까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또 적용했을 때 모든 인간은 어떻죠?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행복의 또 다른 말이 뭐죠? 행복의 또 다른 의미는 화평이잖아요. 평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 평화를 갖고 싶은 거잖아요. 마음의 평안.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평강의 왕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도 의와 평강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평강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이 본문에 대한 힌트를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은 건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자, 한번 찾으신 분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참 이렇게 뭐 가정의 달 이런 거 말씀 읽으면 참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인데, 뭐 가정 사역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또 불편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또 그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 뭐 딸이 어머니와 그리고 뭐 사람이 그 아버지와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검을 주러 왔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 둘째 말, 그 붉은 말이 어떻죠? 평화를 제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입으로 나는 평화를 깨기 위해서 검을 주러, 그 검으로 평화를 끊어버리려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5장에서도 그렇고 그 두루마리를 가진 힘센 천사라고 했는데, 사실 예수님으로도 이제 천사라는 표현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기가 좀 난해하지만 주석에서도, 그러나 또 예수님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어떤 여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어린 양 되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두루마리를 이제 해석하게 됐는데, 그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이 띄어지고 우리가 이제 흰 말, 붉은 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을 지금 붉은 말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화평을 제해버리러 왔다라는 내용과 같이 오버랩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도 어때요? 예수님이 이기고 이기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땅을 이기고 이기기 위해서 온 거고, 또 세상에 있는 화평이라고 말하는, 이제 이따가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제 거짓된 화평을 제해버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제가 아까 말이 바로 말씀을 상징한다. 그 말씀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도 묘사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내용들을 종종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미쳤다고 하는 어머니와 형제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하고 각을 세울 때 막 미쳤다는 얘기를 막 하니까 이제 가족들이 와서 데리려고 예수님 이제 부르러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냐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시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더 한 명이라도 더 믿게 하려면 어디로 오셔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유대인들하고 손을 잡고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같이 전해보자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그 유대인들,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가졌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 신앙을 어떻게 해요? 박살내러 오셨단 말이에요. 깨버리러 오셨어요. 평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맨날 도망다니고 쫓기고 핍박당하고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던 거잖아요. 이게 화평입니까?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법을 몰라서, 예수님이 뭔가 성격이 좀 문제가 있어갖고 어디 가면 이렇게 튀는 말만 하고 자꾸 상대방 불쾌하게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표적이 된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었고, 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지까지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갖췄어요. 뭐 오병이어 기적하고 나서 세상 임금 삼자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다 불편한 거예요. 왜 기적을 할 수 있는데 저렇게 기적은 안 하고 도망이나 치고 있고, 유대인들하고는 계속 각을 세운단 말이죠. 왜? 이 예수님이 정말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맞나요? 예수님하고 유일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죄인밖에는 없었어요. 당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계속 각을 세웠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뭐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세리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처럼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이제 예수님이 그들하고는 평화를 이룰 수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검을 주러 왔어. 우리도 어떤 막연한 어떤 게 뭘까, 이상적 우리의 어떤 뭐 환상 같은 걸로 교회하면 뭐 사랑이 많고 뭐 항상 따뜻하고 평화롭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대교 회당에 가서 또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 엎어버리고 다 쫓아내잖아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 이런 어떻게 보면은 망나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그게 예수님의 실제였어요. 제자들조차도 사실 이해를 잘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어떤 사회적, 세상적 어떤 관념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은 늘 따뜻하고 늘 평화롭고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지적도 안 하시고 뭐 뭔가 안 좋은 얘기는 절대 안 하시는 뭐 이런 이제 그냥 우리가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었으면 하는 거지,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검이 뭡니까?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검은 뭐예요? 전투하러 왔다는 거죠. 전쟁하러 왔다는 거죠. 평강의 왕이 검을 주시겠다고 말을 하고, 그 검은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화평이 아닌 검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거의 환영을 못 받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검이요, 화평으로 다가간 게 아니라 검이 몽둥이로 그들을 부시는, 몽둥이 정말 칼로 그들을 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는 평화가 아닌 검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족과의 불화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계시록의 붉은 말을 탄 자에 관한 말씀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좀 제 의도를 아시겠죠? 제가 왜 그 말들이 말씀을 의미합니다라고 하는지를요. 그러니까 자꾸 뭐 마지막 종말 때 뭔가 무시무시한 전쟁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하신 일들이 다 그런 일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철장같이 깨트린다 그러잖아요. 몽둥이로 그를 깨트리듯이 나도 그런 권세를 받았다고 그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 깨버리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난리겠구나, 이런 생각만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난 역사 속에서 커다란 전쟁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불과 100여 년도 안 된 시간 동안 세계 전쟁은 2차례나 일어났고요. 이제 지금도 이제 3차 대전을 이제 운운하고 있고, 정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목전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뭐 핵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이제 상황들이 다 조성이 돼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코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성도한테 중요한 건 목숨이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전쟁이 나야지만 죽나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심장마비로도 죽고 교통사고로도 죽고 별의별 일로 사람들이 다 다치고 죽어요. 뭐 명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 나서 많이 죽을 거, 이게 지금 계시록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에게 주어진 개인의 종말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거대하고 대단한 세계전쟁이 아니더라도요, 구약 초기에 쓰여진 욥기에는 이미 욥을 통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련과 환난이 성경에는 계속 존재해 왔고, 그렇게 저자들은 말씀을 기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욥은 그게 전쟁이 아니고 뭡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종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죽어버렸어요. 이게 전쟁보다 더한 거죠. 전쟁 났다고 꼭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전쟁 나서 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잘 피해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그냥 완전히 가루가 돼버렸어요. 콩가루, 정말 하루아침에. 이런 전쟁. 근데 그 일이 왜 일어났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전쟁을 욥이 치른 거란 말이죠. 근데 왜? 이유 없이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지만 욥의 그 마지막 남은 자기의 의,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의를 향해서 사단이 진멸하기 위해서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사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야 비로소 이제 욥이 가루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은 제 가운데 회개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욥이 뭐 회개할 게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욥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보통 이야기가 어떻게, 스토리가 누가 뭔가 큰 잘못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승전결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욥기 일장에선 욥은 굉장히 의로운 자다 이러고 나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재앙이.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욥이 그럼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야 돼요? 그래, 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참 수고 많았구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마지막에 욥이 뭐라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욥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무언가를 하나님은 박살내고 없애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이 전쟁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 그렇게 세계 전쟁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개인이라는 혹은 한 가정이라는 전쟁 속으로 휘말려 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엄청난 전쟁을 치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사람하고 계속 맞닥뜨려야 되면 이게 전쟁이 아니고 뭡니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관계가. 뭐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수많은 영적 전쟁에 우리는 노출이 돼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여종과 낳은 이스마엘을 버리기 위해서 어땠죠? 자신의 아내 사라와 수많은 신경전을 사투를 벌였을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제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건 꼭 외부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면 계시록 보면서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 2000년 후에 일어날 어떤 하나의 사건만을 위해서 계시록이 쓰여졌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 계시록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꼭 총칼을 들지 않아도요, 인류는 다양한 형태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오늘날처럼 돈이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에서는요, 돈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또 돈을 잃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뭐 부익부, 빈익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가진 자들이 더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는 이런 사회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 불만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자원을 통해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전쟁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칼을 든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전쟁의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사실 진짜 전쟁은 그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시점이 바로 어디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어디서 시작되죠? 왜 전쟁하죠?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나라들이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는데 그거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몇몇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렇게 전쟁하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들이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한 거잖아요. 전쟁하기로. 결국 인간 내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그래서 제가 그 계시록 9장 이제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갑자기 무저갱에서 그 나팔, 7 나팔에 대한 이제 이야기 나올 때 무저갱이 열리면서 거기서 황충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황충 같은 메뚜기 같은 게 와갖고 막 정갈같이 사람을 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인간의 그 강팍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 사실 인간의 마음, 성경은 우리 마음, 우리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나는 아들을 그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을 그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를 그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싸우라는 얘기인지 싸우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녹화만 안 하면 다 여쭤보고 싶지만 이거 싸우라는 얘기인가요? 싸우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은 왜 가족들이 서로 불화하기를 원했을까요? 이 말씀의 다음 구절이 더 가관이죠. 바로 원수가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라고 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성전, 당시 그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율법에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율법에 빠져 있는 자들에 대한 의미로도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좀 액면으로 본다면 원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누구한테 배신을 당하죠? 가룟 유다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주님이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잘 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배신할 거야. 그게 바로 가족 아니겠니? 지금 이런 말씀일까요? 이 난해한 말씀은 다음 구절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요.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대충 이해가 가시죠? 왜 검을 주러 왔고 왜 불화를 일으키고 화평을 제해 보려고 했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주님, 주님은 가정을 너무 사랑하시고 주님은 가정을 너무 지켜주시고 막 이제 이런 감상적으로만, 물론 그래야죠. 그렇게 화목한 가정 사는 게 맞는데, 그런데 화목한 가정이 구원받은 가족은 아니잖아요. 되게 서로 따뜻하게 사는데, 우리의 기독교 관점에서 가족들끼리 너무 우애도 좋고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럼 우리는 그래도 저렇게 화목하니까 좋지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좀 너무, 하나님이 좀 너무 속이 좁으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사랑이고, 그래서 나온 율법의 총합이 이웃사랑인데, 하나님보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아라?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신앙을 반대해도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가족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죠?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가족들이 반대해도 너희가 열심히 믿어야 돼. 그런 의미라면 반대하는 곳에 가서 그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가득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가족 모두 하나님을 다 잘 섬겼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들에게 가족이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요, 단순한 신앙으로 인한 가족의 핍박을 의미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을 핍박하니까 그들하고 화평하게 지내지 마,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더 본질적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앞두고 있지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죠.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십자가 사건에서 어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잘 지내던 관계고 탄탄하고 절대 서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관계지만 십자가에서 완전히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사탄이라는 말을 쓰고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예수님을 저주하게 되는 거죠. 자, 원수가 됩니다. 순식간에 원수가 돼버려요. 왜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순식간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지면서 원수 사이가 되더라는 겁니다. 역사 이래로 인간은요, 원래 여러 가지 전쟁을 벌이면서 살잖아요. 다른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또 세계 강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자원을 뺏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간은 전쟁을 벌여옵니다.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인간은 서로를 죽이고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들 겁니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분명히 이제 겪어본 사람만이 알겠죠. 플라톤이 이제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의 한 대목으로 가끔 말씀드렸는데, 그 블랙호크 다운이 시작할 때 문구가 한 줄 나오는데, 전쟁은 오로지 죽은 자에게만 끝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론 전쟁이 끝났어도 그 후유증에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전쟁에 대한 이제 우리가 첫째, 둘째 그 인을 통해서 흰 말과 붉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단순한 어떤 이제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전쟁만이 아니라, 그런 전쟁도 일어났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말을 했을 때는 참을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기에게 사탄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베드로도 굉장히 불쾌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요, 혼란스러운 전쟁에서 참혹하게 실패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저주해버리게 이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존재죠? 화평을 깨버리는 사람이 된 거고, 자기한테 도전을 하는, 사탄이라고 자기를 찌르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은 지금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있지만 베드로 입장에서 이제 적대시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탄이라고 했고, 사탄은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또 결국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으니까 이게 대치된 상태잖아요. 결국 뭡니까? 칼만 안 들었지 베드로도 마음속으로 그 저주하는 검으로 예수를 찔러버린, 입술로 찔러버린 격이 된 거죠. 이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계시록의 말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뭐 재앙이 오면 다 나쁜 거고 뭐 안 좋은 거고, 이제 뭐 심판이 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근데 그렇게만 보지 않는다고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할 때도 하나님의 거룩과 심판이 같이 공존하는 것처럼 계시록의 말씀, 지금 오늘 보는 말씀도 결국은 이 말탄 자들, 흰말, 또 붉은 말, 또 앞으로 나올 그런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 신앙 좋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도 좋습니다. 근데 결국 그게 큰 그림에서는 진리,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도들에게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들이닥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아주 유치한 예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되게 친한 누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너무 친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 여러분들 이제 이 예배를 오려고 마음을 다 먹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뭐 나랑 어디 좀 가자, 저녁을 먹든지 뭐 나랑 놀자, 뭐 그렇게 했는데, 나 근데 오늘 예배를 꼭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예배 드려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럼 같이 좀 놀아주면 안 되냐고 뭐 화를 내고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좀 서운하게 하더라도 미안하지만 예배 드리러 갈게 라고 해야 되면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어떤 평화를 깨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깨는 거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베드로와 제자들과 이 화평이 다 깨지고 십자가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는데, 결국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관리들에게 넘겨지고 예수님은 처형을 받게 됩니다. 어느 순간 제자들은 간접적이지만 스승의 죽음을 외면한 방조자가 또 돼버린단 말이에요. 다 도망쳤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평화의 시간, 3년간의 시간은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 말대로요, 굳이 이제 좀 실질적으로 설명한다면 이 원수가 집안에 있었던 격이 된 거예요. 정말로 아끼고 정말로 옆에 있어줄 것만 같았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왜요? 그 십자가 때문에, 그 복음, 그 진리, 그 구원 때문에 이 관계가 다 이렇게 화평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보시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평화는 지속적이고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인간의 사랑은 언제든지 식을 수 있고요, 이익의 관계에서 서로 마주치게 되면요, 가족이라도 얼마든지 또 배신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또 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또 다 뭔가 납득이 되고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상징인 욥이요, 갑작스럽게 환난을 당하게 되자 그가 가진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사라지고 그가 상실감에 휩싸이잖아요. 아마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나를 지탱해주는 가족과 그리고 나의 소유들이 갑자기 무너져 버린다면 인간이 그야말로 절망 속에서 헤아려 나오기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편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게 내일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혼자만 남겨졌다고 가정한다면,
욥기 3장 26절에 보면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해요. 욥이 너무 외로웠던 거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생각도 못한 고난 앞에서. 평화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여러분 제가 사실 대략 말씀을 그냥 설명하고 세 번째 인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어서 제가 오늘 그냥 좀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넉넉한 생활 공간, 따뜻한 저녁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아쉽지 않을 만큼 사고 싶은 걸 사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 그리고 이를 지탱해 주는 나만의 일, 그리고 별 탈 없는 내 주변 환경, 우리는 자칫 이런 것들을 무탈, 즉 평안이라고 믿습니다. 대부분 이런 더도 말고 그냥 이 정도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내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밖에 있는 걸 평화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날 가르쳐 주실 겁니다. 평화는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거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갑니다. 인간의 평화의 근원이 사라질 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과 제가 그 평화의 근원이 외부적인 것이라고 어렴풋이 믿고 있다면, 결국 그 내 밖의 평화가 여러분 사라지면 여러분들 안에 평화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존하고 믿었던 것들, 그게 욥이잖아요. 그게 욥이 무슨 잘못을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못된 짓을 하고 하지 말아야 돼. 다윗처럼 뭐 밧세바하고 동침해서 욥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홀라당 다 말아먹게 돼요. 왜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쟁이에요. 왜? 욥 안에 하나님께서 욥 안의 진리와 평화와 구원을, 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욥 밖에 있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이요, 평화의 핵심을 가족으로 뽑거든요. 나와 가족에게 탈이 없으면 인간은 충분히 평화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자녀가 아파봐요. 부모님 갑자기 아파 보세요. 또 연세 많으시면은 또 더 연로해지시면 또 건강이 더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런 일들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에서 지진이 나고 어디에서 큰 사고가 터져도요, 나와 내 가족만 별일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이잖아요. 뭐 저쪽 나라에서 무슨 대단한 일이 있어 몇만 명이 죽었대. 그래, 뭐. 근데 내 가족은 멀쩡해.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은 끈끈한 혈연으로 맺어진 가장 안전한 확실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사회 전체로 놓고 보면요, 가장 이기적인 집단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우리 가족만 중요하니까. 인간은 내 가족, 내 새끼,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 어쩌면 예수께서 가족에게 검을 주어서 그 화평을 제하시겠다고 하신 이유도 그럴지 모릅니다. 인간관계와 세상 물질로부터 오는 화평, 평안, 이건요 모두 죄를 지은 인간 내면의 불안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밖에서 주어지는 그 평안과 그 기쁨, 그 평안은요, 사실 진짜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마음의 불안의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하고 사람들이 그 물질적 세속적 욕구를 가지면은 살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마음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는데. 다시 말하면 돈이 많아도 불안할 수 있고요, 사업이 잘 돼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좋아도 불안할 수 있고요,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 끝없는 인간 내부의 원인을 모르는 불안이라는 이름의 이 전쟁은요, 그 누구도 종식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못 먹고 못 살아서 사람들이 불안하고 힘들어하나요? 아니에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놀고 돌아다니고 다 그러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먹지 못해서 막 그런 경우들은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근데도 항상 불안해요. 마음이 초조하고. 왜 그런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많이 먹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뭐죠?
인간의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걸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써도요, 예수님은 외면하는 거예요. 왜요? 때때로 내 진정한 본 모습을요, 가장 보기 어렵게 만드는 게 바로 나의 가장 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한테 항상 좋은 얘기만 해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같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같기 때문에 나한테 계속 좋은 말만 해줘요. 그리고 제가 지난 자유의지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지하고 뭔가 이거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을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바느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그 소도둑이 된 남자가 사형을 앞두고 자신의 어머니를 꼭 만났으면 합니다. 왜요? 어머니가 오자 그 어머니의 귀에 뭐라고 말하는 듯 하면서 그 어머니 귀를 물어 뜯어버립니다. 왜 내가 도둑질하는 동안 잘한다 칭찬만 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우리가 평화라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요, 허상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평화, 하나님과 도무지 다를 것 없는, 하나님과 어떠한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는 묵묵히 십자가를 향합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넘어서. 여러분, 그가 원하는 건 제자들과 이 땅에서의 안락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상에서 깨야 돼요, 사실 신앙인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을 가졌다면, 진짜로 성도로서, 신자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의 안락함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는 진짜 제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영원히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들과 이 생에서만 관계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관계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적당히 여기서 별일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영원히 평강과 기쁨의 삶을 주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 안에 있는 그거, 하나님, 그 성령, 그 평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사모하고 신앙을 통해서 이걸 배워가는 과정인 거죠. 어쩌면 우리는 계속 계시록 6장의 흰 말이나 붉은 말을 우리를 파멸시키는 재앙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욥에게 닥친 환난을 재앙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역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미 던지셨다는 거예요. 때때로 흰 말을 탄 자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하기도 한다고 했죠, 제가. 해석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성경에서도 이미 언급한 것처럼 어떤 이에게는 예수가 메시아지만, 어떤 이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분처럼 보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국 예수는 심판자니까. 그럼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이 말씀을 재앙이냐 아니냐, 이게 우리에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런 걸로 파악하는 유치한 수준으로 말씀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시는 거야? 뭐 아닌 거야?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영원한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가짜 평안 이런 거 다 부셔버리고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진짜 평안과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이 땅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죠. 이들은 계속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안락함과 평안함이 전부일 거라고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잘 속아 넘어가서 그 이상의 걸 볼 생각이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어떤 재앙이나 환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전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고 이겨내게 하실 거예요. 흰말 탄 자가 뭐 적그리스도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로도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진리로, 말씀으로.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정복당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정복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뭐예요? 내 옛자는 정복을 당해서 죽어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우리가 정복하는 자가 또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또 이기려고 드는 거잖아요. 그 이기려고 하는 옛자는 죽어야 되는 거고, 진짜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말씀의 검으로 또 이기는 자로. 그래서 둘째 붉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을 제해버립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거짓 화평을 다 부셔뜨리고 여러분과 제 안에 진짜 평화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이런 과정도, 이런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요. 성도에게는 구원의 요소들을 깨달아가면서 결국 모든 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승리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피하거나 두려워해야 될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계시록에 무시무시해 보이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성도에게 모든 말씀은 다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안에도 그 사랑이 깔려 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이제 말에 대해서 지금 말탄자, 말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는 그 신앙의 일들로 진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말씀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같이 찾으신 분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잘 이해 가셨죠? 오늘 나눈 말씀들 마음속 깊이 또 담아두시고 여러분들 안에 진짜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나라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화평이 깊이 임재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이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세상에서의 안락과 평안만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유지하게 해주고 또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나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는 말씀에 의한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욥이 치렀던 그 어마어마한 전쟁과 같은 그런 전쟁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전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진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